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삶, 말씀 붙잡고 세워지는 귀하고 온전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이 주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예, 인류의 역사는 여러 문화적인 또는 어떤 사건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는 그런 역사가 인류 안에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줄이고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문명과 문화를 일구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며 망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받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9편은 전쟁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라벤은 벤의 죽음이란 뜻인데 어떤 이들은 골리앗의 죽음을 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무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적과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원수를 물리치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전쟁에서 이 승리한 장군들은 축하 파티를 열고요. 술을 마시고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고 전리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대편은 힘센 나라인데 무기도 좋고 병사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편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스스로 돌아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적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은 힘이 없는 동물의 상징이에요. 일이나 이 늑대와 승냥이가 올 때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목자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무슨 뜻이냐? 원수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도망가게 되면 결국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사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가운데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승리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원수를 물리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이 뭐예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의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서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